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지금 이 세월호 침몰 대형 사건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지금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살면서 대형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한 4가지를 본 것 같아요. 첫째는 성수대교 사건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지하철 화재 사건, 이번에 세월호 사건. 그런데 성수대교와 이 삼풍백화점은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구조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이 세월호 사건은 성수 사건과 삼풍백화점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더욱더 아픈 거고요. 지금 우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안산 단원고 학생들 정말 안타까운 젊은 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소식에 모든 전국에서 모든 행사를 다들 취소하고 또 학교단체에서는 행사든지 여러 가지가 모두 지금 취소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슬픔에서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하면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날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 부활절을 어떻게 우리가 축하해야 할지 참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일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 또한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사건 전 수요일 전에 일어나게 준비한 부활절 설교 말씀 모두 포기했습니다. 포기 다시 하고 너무 갑작스러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설교를 과연 내가 어떻게 주일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선적인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아픈 사건을 어떻게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우리 전통적 설교가 아닌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해 주신 의미가 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처럼 부활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실은 이 세월호 사건 초동 단계에 있을 때 선장이 110도, 20도 그때만 해도 그때 선장이 잘못된 방송을 전하지 않았다.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고 선장이 그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새로 모든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그 배가 침수할 때까지요 서서히 배기분이 걸렸답니다. 그 배기분이면 아무리 배 구조가 정말 복잡하더라도 전부 다 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근데 지금 1분 1초 안타까운 사건에 아무도 초동 단계 때 그냥 대기하라고 했었다. 그리고 선정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뒤로 버리고 자신의 임무를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먼저 탈출했습니다. 그런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희생되었고요. 정말
이 또한 이 구조체계에서도, 맨 처음에 구조체계에서도 이 긴박한 상황에서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정부의 보고체로 일하고 우왕좌왕해서 아이들이 많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아이들을 버린 꼴로 됐습니다. 걔들을 생매장시켰습니다. 정말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생매장되었고 그 물속에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은 아이들, 어느 누구 하나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아이들이 정말 그 차가운 물속에서 지금도 가슴 아파 애타게 슬퍼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실제로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 오시기에 보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버림받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살아가시겠다,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길 하나님은 원하셨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길, 골고다의 길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의 길로, 정말 미래에 우리의 영원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들 그 차가운데 지금 버림받아서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보자 외롭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그게 부활의 사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 가만히 오를 이 세월을 분석해보면요, 우리의 버림받음의 시초는요, 우리 인생의 노선이 잘못된 거죠. 우리 인생의 노선, 항해 노선이 우리 스스로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말, 죽음의 그 결말이, 시작이 정말 우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노선이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노선이 벗어난 걸 애타게 늘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저도 과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심선차 우리 스스로가 전복될까봐, 우리 인생이 정말 무너질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정말 소망의 부활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정말 구명의 길이요, 우리의 부활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우리에게 준비하신 부활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소망 통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길을 잡아주시고, 둘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합니다. 그 배가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내방장 멘트가 나왔을 때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학생들, 아마 저도 그 학생들 입장이었으면, 그 방송을 들었으면 대기했을 겁니다.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모든 학생들이 정말 구명조끼를 입고 다 밑으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배가 점점 기울어지면서 물은 점점 차오르고,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내방송은 분명히 대기하라고 했는데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그 안내방송을 믿고 대기했을 때 그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전은 물은 꺼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들의 절망적 현실은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정말 너무 절박했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물은 점점점 차오르죠. 이건 아닌데 그 어떤 대형 사건 삼풍백화점 확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들의 절망적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젊은 영혼에 그 생각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얼마나 원통했을 겁니다. 그들의 절망감, 깊은 절망감.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들의 부모들, 가족들, 온 나라가 얼마나 그들의 절망감,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합니까, 지금도요, 배 안에서 살아있는 기적 같은 아이들이 저는 있으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더라도 지금도 어느 누구도 그 캄캄한 곳에서 구조하는 없는 그 상황. 지금 그들 정말 비통하고 애통할 겁니다. 그들의 마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쌓였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요. 아마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 인생도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인간을 대체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늘 우리가 절망감에 쌓인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이런 절망감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 않고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음을 넘어선 절망감을 넘어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가 오신 이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고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곧 그 메시지를 그대로 나는 부활이다. 나는 너희들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살 수밖에 없고 미래의 소망밖에 가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인류 최대의 사건이며 또한 부활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건 첫날에요. 민간 구조들이 민간 잠수원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군경에서 정부에서 제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체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계적 그걸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장비도 군경보다 민간 장비가 훨씬 민간 잠수도가 좋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들이 들어가서 대처했다면 또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1초가 급한 이 시점에서 군경들은 보고 체계만 주장했습니다. 위에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통해서 거기서 통지가 내려와야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걸 본 가족들은 방송에 보면 너무너무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한시 한초가 급할 때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통계는 계속 바뀝니다. 죽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 새로 생기고 정부에서는 이번에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본 건 컨트롤 타워가 부족한 거예요. 체계적인 부분이죠. 정말 270여 명 이 생명이 달려있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조금만 하나가 되어서 노력했다면 그들이 다 살아났을 겁니다. 하나에 연합하지 못했다는 것.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원성이 찾아왔고 온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TV를 보면서 한 번도 여당이고 여당을 욕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했거든요. 모두가 연합해갖고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화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미국 영화에 보면 한 사람이 리더가 갖고 전문적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조직 시스템 하나 되는 시스템처럼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많은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나와 연합하는 자는 살겠다고 했어요. 나와 살아서 믿는 자, 나와 연합하지 않는 자는 곧 죽는 것. 주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연합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연합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야 우리가 구원의 길, 부활의 길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가 부활절에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됨을 확인하고자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늘 하나가 되는 교제를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우리 젊은 꽃잎들이 정말 우리 기성세대, 우리 모두가 잘못된 대처를 통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우리의 대처가 늦었다는 게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은 정말 숨통이 막히고 억울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 바닷가 깊은 바다에 어디에선가 그들은 생명을 건지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견뎌달라고, 제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그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들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구하게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복음도 이렇게 전하게, 이 복음을 우리도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하도록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저는 간구합니다. 제발 저는 주님의 기적이 진도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월호와 같습니다. 이 세월호 같은 이 세상에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이 땅에 주님의 부활을 같이 외치며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동참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진도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생명이 하나씩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명을 구하는 줄 있지. 늦었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늦춰진 상황에서 주님 그들을 안아주시고, 혹시 꽃잎이 떨어졌다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늘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65장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